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시키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가뭄을 예언을 하고 요단 앞에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마저도 다 말라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가서 너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르밧으로 다시 생활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 과부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는 가루 한 움큼 정도 하고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극심한 가뭄에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서 생명처럼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마지막 그 아들과 식사를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를 만나서 아무리 봐도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지라 처음에는 물이나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엘리야 선지자가 용기를 냅니다. 떡 한 조각을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도 한 번 딱 만들어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엘리야 선지자 편에서 보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한 과부의 집으로 자기를 인도하셨는지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좀 넉넉한 집으로 보냈다고 하면 엘리야의 입장이나 그 요청을 받은 입장도 그렇게 곤란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가뭄이 심해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니 처음에는 물을 조금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먼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나 이 사르밧 과부 두 사람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지만 이건 상황적으로 너무 맞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형편이 좀 좋은 집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 여인을 살려주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면 내가 그 과부한테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격적으로나 또 제 믿음으로나 저는 절대로 엘리야 선지자처럼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30년 전에 이곳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는요 20평짜리 2천만 원 전세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십정동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만에 저 주유소 앞에 있는 그 선일 빌딩이라는 곳 그 5층에 90평짜리 9천만 원 전세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3년 만에요. 7천만 원이 더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교인도 뭐 한 30명, 뭐 한 3, 40명 정도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인원으로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성도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뭐 집에 있는 애들 돌반지까지 다 탈탈 털어서 헌금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선일빌딩 5층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또 갑자기 경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9천만 원 전세금도 다 날릴 그럴 형편이었었는데요. 정말 극적으로 그 전세금은 떼이지 않고 저희가 그 건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국민학교 옆에 그 임시 거처로 거기서 또 얼마 동안을 지내다가 여기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 5층을 이제 우리가 또 매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을 또 시작을 했죠. 뭐 신협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출도 받고요. 어쨌든 참 힘겹게 여기 5층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층의 절반을 또 매입을 하게 됐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층의 절반을 매입을 하게 됐고요. 그러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참 그때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참 애 많이 썼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환경이 어려워서 했었는지 또 기도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뭐 대출이 없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아직도 대출이 좀 남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 대출 한번 으쌰 해서 한번 갚아 보십시다. 이 말을 제가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가 버려놓은 일이니까 내가 더 잘 마무리를 하고 후임 목사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음성을 제가 항상 들으면서도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이것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시 건축 헌금을 하십시다 이러면 성도들이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10년 이상을 여기 강단에서 건축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아주 용기를 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앞으로 좀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때보다 인원이 훨씬 많으니까 뭐 액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가정적으로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념할 만한 일,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다른 어떤 명목으로 보다도 우리가 건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면 그것들을 잘 모아서 대출을 갚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나도 한번 이 십정동교의 교인으로서 이 일에 한번 동참을 해보자. 성령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면 또 특별히 그런 마음을 주신 분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 일이 수월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저와 같이 좀 마음을 함께 주셨으면 그렇게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였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도저히 저 과부한테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과부도 저거 마지막으로 음식 해 먹고 그 아들하고 이제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저 과부한테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굶겠습니다. 아마 저는 인지상정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인정이 있고 야, 참 목사님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믿음의 태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요, 내 양심이나 나의 어떤 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또 내 의지나 결단에 달려있지도 않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또 주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저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만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사렙다 가부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태도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뭐 선지자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이 여인은 지금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듣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상황이 나 자신하고 연관이 된 문제라고 하면은요, 이것이 내가 사렙다 과부의 입장이라고 하면은요, 이거 절대로 쉽게 순종하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사랍다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작은 떡 한 개는 자신과 자기 아들의 목숨과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가루 한 움큼과 바닥이 다 보이는 기름 조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개 가운데서 한 개를 드리는 것은요, 맘만 먹으면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과 같은 그 한 개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헌금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던 적이 한 두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을 때도 예수님이 아주 크게 칭찬을 하신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공통점이 뭡니까?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인정하고 그 헌금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사렙다 과부도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지금 당장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요, 이거 먹고 이제 자기네들은 더 이상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당장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양식을 드린 순종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 여인의 순종의 믿음이 바닥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그 매입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제가 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쓰고 애썼던 성도들이요, 어떤 형편에서 했는가 하면은요,
대부분이 다 남의 집에 전세 월세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집을 장만해서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그 초창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가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십정동교회에 디딤돌처럼 그렇게 건재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재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당시에 아주 부요한 집, 권세 있는 자의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받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잘것도 없고 가난해 보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엘리트들만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미련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잘난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약하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을까?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먼저 축복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거래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과 이런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내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은요, 내가 먼저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릴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먼저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양식, 그것을 먼저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 마지막 그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 시간부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서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인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을 드리는 그 순종의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첫 번째 것은 뭔가요? 내가 첫째고요,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인가요?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바닥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는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요구에 순종할 때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렙다 과부의 생명을 건 이 순종의 신앙은요, 결국 바닥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렙다 과부의 현실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마지막 남은 나의 소중한 것을 붙잡고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줄은요, 썩은 동아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국 언젠가는 끊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줄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줄을 내가 꼭 붙잡으면 바로 그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축복,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먼저 드리는 순종으로 여러분의 지혜가 바닥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바닥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재물도 바닥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렙다 과부의 먼저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귀한 교훈들,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 신앙생활의 여정에 항상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